예,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예, 오늘은 렘넌트의 학업, 렘넌트의 학업, 렘넌트의 직업, 뭐 이런 것도 되겠죠. 렘넌트 때 받은 그 은혜, 렘드 배운 거, 렘넌트 때 각인된 것은 평생을 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처나 트라우마도 평생을 가는 거거든요. 사단의 통로가 될 수가 있죠. 자, 오늘 서론에 그 렘넌트는 분위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분위기를 사람들이 모르면 알잖아요. 그 분위기를 잘 알아야 되지만 굉장히 거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여정을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요셉이 가정에서 굉장히 폭력을 당하고 막 또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아서 감옥을 가고, 여러분 그런 거에 굉장히 막 타격을 받고 상처를 받고 낙심이 오고 뭔가 막 좌절이 오고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요셉 같은 경우는 가기 전과 노예로 팔려 가서와 누명 쓰고 감옥을 가서와 왕을 만나서와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 선교할 때 시작과 끝이 같았습니다. 어떤 분위기에도 물론 분위기 파악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시스템, 영적인 망대가 내 안에 딱 세워져서 인생의 그 언약의 여정과 목표를 이미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는 결론을 내가 확정을 딱 짓고 가야 되는 거고, 더 깊게 넓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딸이 학교를 가는데 부모가 그 학교에 가는 그 시간에 아버지가 그 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교문에서 아버지를 만나더니 들어오지 말고 아빠 집으로 가라는 거야. 왜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라는 거야. 그래 집에 왔을 때 이제 아버지가 물어봐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양복을 그렇게 그 색깔 있는 양복을 입고 하얀 양말 신고 왔다고. 옛날에 흰 양말을 많이 신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촌스럽게 한 것 때문에 이제 세상 말로 이제 쪽팔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분위기에 민감한 거거든요. 이제 이건 어떻게 이런 거를 넘어서야 되느냐면은 뭐 아버지가 흰 양말 신고 올 수도 있죠.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 일희일비 그런 것 때문에 뭐 영향을 받거나 상처받고 그런 수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순간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빠가 냉커피 먹겠다고 그러니까 냉커피가 뭐냐고 아이스 커피지 이렇게 말도 그렇게 그 옛날스럽게 촌스럽게 한다고 아이들은 그런 거에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무엇이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 것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학업에도 그게 키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달란트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겁니다. 보좌에서 내리시는 달란트. 오늘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보좌에서 내리신 달란트. 그거는 한 시대에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보좌에서 주신 달란트를 말하는 겁니다. 첫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누리게 될 때 반드시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그러는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 담는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본 사람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세 번째는 뭐지요? 이때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과거에 예언됐던 것들이 지금 성취되어 있고 앞으로 이 언약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하는 예언과 성취와 완성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달란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3시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막힘이 없는 거거든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과거, 현재, 미래가 쭉 연결되어져서 이 속에서 이제 달란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뭐지요? 237과 맞아지는 학업과 직업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237. 하나님 주신 달란트 속에서 나오는 직업, 학업, 기능이 나와야 된다. 자, 그래야만 첫째가 뭐죠? 전문화가 되는 거예요. 전문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속에서 나오는 전문화, 전문성. 두 번째는 뭐죠? 이게 이제 현장화가 되는 겁니다. 현장성이라고도 하고. 세 번째는 이것이 세계화가 되어야 됩니다. 보좌에서 내리시는 달란트를 받으면 그 속에서 시대 살릴 전문성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게 현장에 적용이 되는 거고 현장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세계화되어지는 겁니다. 자, 요셉을 보자면 이미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전할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시대 천명을 체험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가가지고 청소하는 그 일에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이 온다. 두 번째는 뭐죠? 그러니까 그게 현장화가 되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게 세계화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쌀을 팔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좌에서 내리시는 달란트를 찾으면 전문성, 현장성, 세계화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30, 2080 시대에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살아야 되는데 서밋의 삶. 서밋의 삶이 딴 게 아니잖아요. 무관의 제왕, 빛의 제왕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왕적인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게 주신 이 달란트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이것을 현장화, 세계화시킬 수 있는 그 답을 지금 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절대 여정과 목표를 내가 봤단 말이에요. 본 자요, 가진 자요, 누리는 자요, 정복 성취, 그리고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 할 수 있도록 확정된 미션을 가지고 여정의 끝을 알고 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시대의 천명을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그걸 체험한 거고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의 여정 목표를 보고 미스바 운동 그것을 다윗에게 전달하니까 세계복음화 된 거잖아요. 시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본자 가진 자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무엘로부터 네가 왕이 될 것과 목동 시절에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 그러니까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그 영적인 위에서 내리시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그 달란트 속에서 회복이 되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자, 알아들었죠? 뭔 얘기인지. 지금 이 시대에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흑암이 전 세계를 덮어서 지금 재앙이 온 시대에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이 지금 회복됐는데 지금 렘넌트 때 복음이 언약이 기도가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2, 3절 5천 종족 치유할 미래의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이미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건 절대 계획이고 절대 언약이에요. 그리고 지금 훈련 속에서 미래의 그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영적 시스템을 지금 갖추는 중요한 원색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지속 반복 계속 듣게 하시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237 선교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 직업과 내 기능이, 내 업이, 내 학업이 237 선교하고 맞아야 되는 겁니다.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뜻을 정했잖아요. 남은 자 렘넌트에게 복음이 임하게 되면 언약의 말씀이 뿌리에 내리게 되면 이 빛을 비추면 파수꾼이 되면 열방과 열왕의 원방에서 아들 딸들이 세계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부활 메시지는 모든 족속 제자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237 선교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좌에서 내리신 달란트 이게 이제 237과 맞아서 선교와 맞아지게 될 때 이게 이제 개인화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되어져서 개인화. 그렇게 되면 나를 만나는 사람과 현장을 복음화.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죠. 세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고시를 패스해가지고 판검사가 된 집안, 거기는 그런 쉽게 판검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법고시 쉽게 패스하고도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굉장히 뭐 판검사 될 수 있는데 뭐죠? 시골에 내려와가지고 빵가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여자인데. 의사 집안에서는 쉽게 의사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자기하고 안 맞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달란트 속에서 내가 시대의 파수꾼의 망대라고 하는 그 속에서 나오는 공부, 학업, 직업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하시고 이런 우선순위 모자에서부터 내리는 시대 천명을 체험하고 이것을 개인화, 현장화, 세계화시킬 수 있는 답을 렘넌트 때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랩런트들이 하고 있는 이 공부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세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기본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게 내중에 직업이 되거나 뭐 그게 세계봉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금토일 시대에 한마디로 집중 시대거든요. 집중 시대, 금토일 시대. 다른 것 틀리면 망할 것으로 각인되기 전에 가장 위에서 내리시는 보좌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237 치유할 수 있는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지금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공부, 기도 속에서 위에서 내리시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과 393이잖아요. 그 축복을 빨리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30, 2080 시대에 지금요 1세대 기성세대들은 다 세상 떠납니다. 앞으로 50년이면 목사님이 120살 아니에요. 120살. 2030, 2080 시대에는 1세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기 때문에 복음 가진 1세대가 없는 시대를 살아야 되잖아요. 렘넌트들이. 그러면 지금 정말 인생의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이 복음을 알게 되고 시대 천명을 체험하고 어떻게 세계문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지금 흐름을 타고 이 바톤을 지금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1세대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미래를 지금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목사님도 가난과 무능과 장애와 저 시골에 농사 짓고 있었잖아요. 아벨 몰라에 저 농사 짓고 있던 엘리사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불러가지고 시대 전도자가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학을 하게 하시고 이 시대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세계보험 하나님의 계획을 심부름하는 주의 종이 돼가지고 지금 헌신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시대 달란트를 찾은 겁니다. 보좌에서 내리시는 천명을 체험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237 나라 살릴 미래의 무관의 제왕, 빛의 제왕, 영적인 파수꾼, 절대 망대가 돼서 237 나라 영적인 그 재앙과 흑암 속에 있는 그들을 살리는 그런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을 하나님이 세워서 세계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 이 사실을 잘 모르면 고생을 많이 하게 돼요. 뭐 웬만하면은 자꾸 이렇게 훈련이나 예배나 이런 가치를 잘 모르면 자꾸 이렇게 다른 거에 이렇게 집착, 분산, 분열, 집착 중독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재앙 속에 빠지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지금 nem도 벌써 세상 맛을 봐가지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세상 말로 그건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예요. 그거는. 지금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기도가 체질이 돼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확실한 미션, 천명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응답을 받아가면서 행복하게 능력 있게 멋있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응? 그래서 렘넌트 때 조금 사실은 공부하랴 뭐 이렇게 훈련받자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은 이때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 정말 시대 천명을 가지고 미래를 치유할 수 있는 빛의 파수꾼으로 지금 준비되는 그것을 행복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순서를 바꾸라는 거죠. 순서를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보좌에서 내리시는 달란트. 그래서 이것이 237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문화 현장화 세계화 237 선교에 맞아서 개인화 복음화 세계화 시킬 수 있는 그 답을 지금 렘넌트 때 찾아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아시겠죠? 지금이 그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입니다. 지금 이거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회복된 거거든요. 사람들이 가치를 잘 몰라요. 지난주 강단 메시지 결론에서 그러잖아. 2000년 회복된 언약의 바톤과 본질을 회복해서 정말 237 나라 살릴 제자를 세우는 이 소중성과 가치를 알고 이거를 희석시키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차세대에 바르게 전달해서
2080 시대까지 우리가 없어도 이것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망대로 지금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요한 3서 2절에는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적인 축복이 먼저 와야 되고 그럼 범사에 형통케 되고 날이 갈수록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 들수록 시간 갈수록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왕적인 축복을 지금 준비해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RUTC 렘넌트를 모아서 훈련시켜가지고 4차 5차 산업시대 영적 말로도 할 수 없는 혼란과 재앙의 시대에 시대 재앙을 막고 정말 빛의 파수꾼으로 서서 어둠이 덮인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는 미래의 전도자로 지도자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이 축복을 소중하게 잘 누리는 아주 똑똑한 자활 렘넌트, 글로벌 렘넌트,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 렘넌트, 영적 서밋 렘넌트를 지금 준비하는 지혜로운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보처럼 살면 안 돼. 똑똑해야 돼. 똑똑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착각하지 않고 속지 않고 여러분 생애 마치는 날까지 교회 살리고 세계 살리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37 나라가 영적인 재앙 가운데 세계교회가 문을 닫는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이 시대적 전도자를 세우셔서 성경에는 있었는데 역사 속에 사라지고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회복해서 우리 렘넌트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미래의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지도자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영적인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와 있는 축복을 발견하고 이걸 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미래를 살리는 최고의 영적 무관의 제왕, 빛의 제왕, 절대 망대가 돼서 세계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경에 있는 렘넌트의 축복과 능력을 먼저 회복하게 하시고 그 힘 가지고 공부하고 그 힘 가지고 달란트를 세계화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